수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로 출발하는 이 배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도착할 그 나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이 반면 한쪽 구석에는 허름한 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이 당당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항해를 하던 이 어느 날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이 배가 암초에 걸리게 되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간신히 목숨만 살아서 목숨만 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거기에서는 그저 동냥만 하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반면 한쪽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이 유명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좌절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 각 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또 그 성경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익숙했던 그런 본문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은 이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 연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주제는 이 땅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를 이 대상으로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중에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같이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영혼 구원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라는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황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땅에서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람에서는 영웅이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용사였지만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끔찍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에 대한 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이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이방인에다가 적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의 저주라고 불리는
나병까지도 걸린 그런 사람이었으니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싫고 저주받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감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곧이어서 이스라엘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되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소녀가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는 자신을 잡아온 적국의 장군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는 잡혀온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그 소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는 것을, 혹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소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소녀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는 처지가 같았습니다. 둘 다 원치 않게 타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적국의 원수이자 저주받은 자라고 불리는 이 장군의 생명을 살려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녀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처럼 너희가 포로가 되었더라도, 주변에는 너희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 뿐이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이 유일한 구원자,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참 신인 나 하나님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기독교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은 주님을 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포로로 잡혀있든 안 좋은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의 곁에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부유해 보이고 유명해 보이고 나보다 모든 조건이 뛰어난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은 나병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나의 생명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고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너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에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과도 상관없이 이 소녀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서신을 들고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됩니다. 이 서신이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 서신을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자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서신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그 서신을 보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아람 왕이 어찌하여 나보고 저 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는 침략하기 위한 계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발음이 안 되네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치병을 고쳐내라고 하다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을 듣고 왕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단지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는 같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 두 사람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있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든 너희의 소망은 너희의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 오로지 너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백신이 나오게 되면 다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조심하면,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의 형편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왕처럼 막강한 권세와 부가 있더라도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 왕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려 할 때가 많고 그것을 의지하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자녀이거나 부모이거나 인맥이거나 권세이거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겠다, 즉 나병이라는 불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이 엘리사처럼 주님, 내 삶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거하는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는 그저 사안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아만도요, 이 나병이라는 병이 고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들, 어떤 특별한 행위들이 있어야 간신히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고쳐질 줄 알았는데 고작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라고 하니 화가 난 것입니다. 더 좋은 강도 훨씬 더 아람 땅에 많은데 그저 7번 요단강에 담그라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이 7번 몸을 물에 담그다라는 말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주석을 보면은 이 7번이라는 말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가리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방법,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행위에 대해서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교만하고 악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는 죽었고 다시 나올 때에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 주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나병이 나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7번 요단강에 이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사 이 선지자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밑에 있는 구절들을 봐도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나아만이 자신의 교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에 그의 몸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꾀로 재물을 탐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보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음도 있고 구원도 받았지만 유대인인 게하시는 오히려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게하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유일한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을 외면했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 살아있지도 않은 것들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던 이 이방인조차도 자신의 교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에 불치병이었던 나병도 나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구원도 받았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면서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왕,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왕,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유일한 신, 바로 나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와 같이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처럼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용납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저 순종할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갇혀있는 시기에도,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에도 너희 소망과 능력은 나 여호와다. 또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순종할 분도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마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 또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